오늘 여러분 외식이란 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뭐 밖에서 밥을 먹는 것들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외식은 그와 좀 다른 히포크릿, 이게 가면을 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것을 히포크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리스어, 그리거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그대로 히포크릿, 그리거를 그대로 바꾼 언어인데, 이것을 뭐냐면 배우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설 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뭐라고 가면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는 행위, 가면을 쓰는 행위를 히포크릿. 여러분, 저 팬데믹 중에 좀 좋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인상이 이게 붉힐 때나 또한 약간 신경질적인 측면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쓸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의 효과가 화낸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측면이 들어서 오늘 바로 이 히포크릿,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 이 말인데,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태양의 후예 중에 그 송 씨가 두 분 나오는데, 그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또 한 사람은 어떠한 총풀이가 다가와도, 어떠한 재난이 다가와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딱 선서를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재난이 와도, 총풀이가 다가와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겠다, 또한 환자를 보호하겠다, 재난 당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정말 히어로처럼 보입니까? 또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러 오는 의료봉사에 왔던 송혜교였어요. 그런데 둘이를 보면 정말 환상의 커플이고 환상의 조합이면서 온 대한민국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아시아 지역 사람들, 유럽 지역 사람들, 또 미국에까지 그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히어로처럼 멋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영국 배우가 자기 삶을 내려놓고 그런 히어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드라마 속에 잘 살고 멋있게 히어로처럼 보여가지고 진짜 결혼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면 쓸 때와 가면 벗을 때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해보니까 1년 8개월 만에 이혼해버렸더라는 거예요. 1년 8개월 만에. 아니, 드라마처럼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이혼할 수 없고 이혼도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라마는 바로 가면을 쓰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처럼 받아들이고, 또한 가면을 벗을 때는 나처럼 살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으로 간직되지 못하고 내 삶으로 다시 전환될 때는 그렇게 좋았던 말씀도 아무 관련이 없더라.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외식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식.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잘 알고, 그리고 성경대로 잘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성경대로 구분을 지어서 더 디테일하게 삶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침서를 받으면 내가 그 지침서를 자해 해석을 하게 되죠. 지침서를 보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저렇게 살면 되겠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약간씩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크게 저촉되지 않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일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일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됐으며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13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보통 그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는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죠. 워우지 앵그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앵그리하지 않습니다. 이 원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고통당한다는 선포적인 입장이에요. 선포적인 입장. 앵그리는 누가 나를 기쁘게 화가 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화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적인 입장이라는 거. 어떤 분들 예수님도 짜증 잘 낸다, 예수님도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앵그리가 아니에요. 선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7개가 화가 나오는데, 근데 어떤 영어 성경책은 8개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없다라고 써진 절이 14절이죠. 없다. 여기는 다른 성경책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구절을 삽입해서 어떤 성경 번역은 14절을 집어넣은 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또 외식하기 위해서 뭘 길게 한다고요? 기도를 길게 한다.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후대 사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번역된 것은 이 14절을 집어넣어서 화가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8개로 늘어납니다. 왜 8개로 늘어나기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줄 아세요? 화가 있으면 무엇도 있습니까? 반대로 복이 있습니다. 복.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에 뭐가 나오죠? 5장에 팔복. 그러니까 팔복이 있는데 8가지 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가 있냐? 너희들 예수님이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사님에게, 또한 장로님에게,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선포하는 측면. 그러니까 천국문을 천국문을 닫는, 왜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가지 않는데 못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1장부터 23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오직 천국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막는 행위가 있냐면 두 번째 화에 나타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교인이 참 한국 성경은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교인은 누굴까요? 처치 멤버일까요? 누굴까요? 원어에도 마찬가지로 처치 멤버로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 한국 성경은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a single proselyte, 이것도 원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영어가 그리고에서 그대로. 그러면 single proselyte라는 것은 뭐냐면 개종한 사람, 개종.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개종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요, 안 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스스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개종한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유대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을,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한 헤롯당, 여러 가지 파가 있단 말이죠. 열심당 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어떤 파로 들어오기를 원할까요? 바로 바리새파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를 가르치신 바리새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를 부인하고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쪽으로 2배, 또한 더 월등히 스승보다 더 천국문을 만든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게 교회 다닌 살 때 저 친구가 이제 한 달 전에 저한테 텍스트가 왔는데, 한국에서 저하고 탁구 선수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탁구를 잘 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참 좋은 의미로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저한테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텍스트를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신천지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교인들하고 목사들이요.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것은 목사죠.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신천지 빠지면 성도들이 다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일반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더만 신천지 다니는데 왜 전도를 그렇게 잘하냐? 처음부터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전도했으면 일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로 있을 때는 그냥 유대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선생이 가르쳐 준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예수께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이걸 바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란 그 총재, 또한 그런 사람이 집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메시지보다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조직 폭력배처럼 그렇게 전도 같은 경우도 정말 은혜를 바라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조직 폭력배식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어떤 기율 안에서 몇 명의 할당을 받아서 챙겨야 되고, 또한 전략적, 기업적 전략을 해나가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외식은 도덕적인 측면보다 어떤 측면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씀에 빗대서 살아보려고 하고, 또한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이 베드로 전서 2장 1, 2절도 마찬가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뭘 벗어야 되냐면 악독을 벗어야 되고 기만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정말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젖을 고대하고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외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버려서 그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시작.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아멘.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손 씻고 이런 것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정결의식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는 것 이런 걸 중요시하지만 이들이 10계명의 5계명 중에 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식이 쓸 것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쓸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라고 서운해버리고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가 굶어 죽든 힘들든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데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 비춰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상황을 비교해 버린다면 한 가지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는 지키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맹세 가운데는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왜 그리 쉽게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맹세하고 쉽게 결정하고 또 쉽게 돌아서 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맞으면 돌아서고 또 기분 좋으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꿀을 바른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해로울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 진리가 그릇돼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면
좋겠는데 진리가 그릇돼서 불협화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에 이끌려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그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물건, 그 기프트, 애물에 대해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하면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회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는, 이거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성전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랍니다. 성전이. 성전하면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느 곳이나 어떻게 해요?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3, 37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 나는 너에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락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를 전혀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나 굳이 맹세를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맹세할 그러한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어떠한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에 책임도 지고 절대로 맹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교만이라면 교만. 아니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의지를 위해서 순종하겠다 이 말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이거는 결단코 하겠다 그러면 내 의지로 내가 이루겠다 이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 같지만 어떤 게 보면 참 교만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CRC에도 마찬가지로 임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다이렉트로 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임직자를 세울 때 얼마 성경적인지 몰라요. 성경적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았지만 CRC 목사가 될 때도 안수식을 할 때 물어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나를 기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것도 누가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못 지키면 꽁무니는 또 얼마 잘 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핑계를 어떻게 그렇게 잘 대는지 핑계를. 그래서 핑계 대지 마라. 그냥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지키면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내게 주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김유정이라는 사람을 이 교회에 보냈다. 그러면 너가 사람이 있든 많든 적든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쓰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맹세는 되고 저렇게 하는 맹세는 안 된다. 모든 맹세는 누가 듣고 있느냐? 곧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사람한테 뭐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누구한테 죄를 얻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어떤 것을 맹세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언어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 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명세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삶과 처지를 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사역을, 어떤 사람은 적은 것 줬다고 내가 이런 걸 꼭 할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큰 사역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 사역은 해야지. 아니, 사역이 크고 적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은 곳에 맡기면 열심히 또 거기서 봉사하게 되고, 또한 이 사역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떠한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맹세하거나 물질을 위해서 맹세하거나 또한 제단의 예물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망각하고 자기들이 좌지우지 정하고, 또한 613개라는 율법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또한 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박하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은 또 화 있을 진짜,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난받는다, 고통받는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외식을 하고 있다. 이 외식은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너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11조, 예를 들어서 박하 회양 근처에 이제 보면 디로나노미 그 신명기 14, 22절, 23절에는 이러한 그 구체적으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라는 11조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14절. 너희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11조를 내는 목적은 그걸 내므로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째, 레인들이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약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레인들을 위해서 11조를 걸어서 레인들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들, 또 세 번째로는 구제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제사장을 위해서 할 때 어떤 것을 하냐면 감사와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11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11조죠. 여기서 두 번째 11조.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먹는 것. 그러니까 이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 그리고 내 소와 양 처음 난 것.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 박하, 해양 근처에는 뭐 민트, 뭐 허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채소류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바치라 안 바치라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먹이면서 11조를 내라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은 11조는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 죄는 분명히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그 곧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율법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약간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 정의는 justice. 정말 법에 대해서 한 점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긍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고 믿음, 여기 faithful이라고 신실함이란 말이죠. 신실함. 이것을 변함없이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바로 율법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식하고 이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삶을 강조함으로써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어자 하는 그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기도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막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모르고 살아갈 때 또는 때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의 초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A가 있고 폴라이트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 앞에 길게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 이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못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어디에 못 가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가겠습니다. 바로 천국문을 닫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의미, 곧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며 도덕적으로 나는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것도 외식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참된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도덕적인 측면에 앞서서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율법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대인자님 믿습니까? 예, 그래 거기 끝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외식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가식적인 것들이 벗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식적인 것을 숨겨요, 내놓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식적인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죄악들, 내 안에서 외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와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너무 다 질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 A가 없고 정말 신앙생활 잘못한다라고 이렇게 너무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성격들, 모습들이 있지만 이 외식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주요, 참된 나의 길과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율법에 이끌려서 나의 삶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회개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